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1장 8절에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한 5장 마지막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편만해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집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인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집사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큰 기쁨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9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그 다음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땅끝이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만 변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계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바꾸세요. 사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고요.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진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이 9장이 길었잖아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길었잖아요. 10장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도 길어요. 긴데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삼으시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 고넬료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무엇이 특별했길래 1절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게 특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에 로마의 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군단은 찾아보니 6,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몇 명 있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6,000명이 있는데 백부장이 몇 명 있겠습니까? 60명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60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마 이게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의 삶을 주목합니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어떤 계기인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멋진 삶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의 직업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술도 먹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직장 생활하기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처럼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놀랍시다. 놀라지도 않아요. 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경건한 사람, 기도 시간이 구별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유목민이었어요. 이삭, 제사장 아니에요. 야곱, 제사장 아닙니다.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국무총리.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목동. 양치는 목동하다가 나중에 픽업돼가지고 궁중 악기 싱어송라이터가 다윗이에요.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왕에게도 불러주고 하나님도 부르주고. 다윗 목회자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일했어요. 왕의 관원장이었어요. 나중에 총독됐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는 다니엘은 제사장 아니에요. 총리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업 핑계치 마세요. 내 직업이 세속 직업이라서 경건한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넬료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절대로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죠. 디모데전서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한 일.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우리 성결교회도 결국 웨슬리를 통해 나왔어요. 웨슬리가 경건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홀리 클럽을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조직합니다. 홀리 클럽 이름. 우리 정기적으로 성경 읽자. 정기적으로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그래서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했어? 소그룹 만들고. 구역을 만든 사람이 웨슬리.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네는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메소드를 정해놓고 하느냐? Are you Methodist? 처음에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감리교가 근데 영어로 뭐예요? 메소디즘. 거기서 나온. 원래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거죠. 경건에 이르는 길을 내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제가 시편 1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6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딱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딱 그 2가지 길을 내고 사는 거예요.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은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기 위해서 길을 따라왔죠. 그 길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등산로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산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도 똑같습니다. 길이 나야 돼요. 처음에 길 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길이 낮기 때문에 쉰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매주 교회 나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길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11조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쉬워요. 저는 어렸을 때 1,000원 용돈 받으면 100원 11조 하라고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11조의 길이 나 있어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처음 11조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길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길이 안 나서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내일도 새벽 기도를 하면 내 인생에 새벽 기도의 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쉽습니다. 악한 길이 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몰래 어렸을 때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처음 그 짓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왜 뛰었을까요? 아직 길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의 길이 안 나서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그 짓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해봐요.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이 나는 원리와 의의 길이 나는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안 가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등산로가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 산을 몇 년간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렸을 때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그 길은 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년의 새벽 기도의 길이 났었는데 지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경건의 몸부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습관.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하는 이유, 40일간 주일을 제외하고 2월 26일부터 부활절 전까지를 일컬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저희 교회가 5시부터 10시까지 교회를 개방합니다. 매일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 하시되 매일 정시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만큼 기도하십시오. 40일을 하면 내 삶에 거룩한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삶의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일대신앙인입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믿는 자입니다. 그 집안에서. 그런데 자기만 믿고 끝나지 않고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매우 귀한 모습. 저희 아버지 집안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만 저희 어머니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단 한 사람. 조상 4대까지 제사 지내던 그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회자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동생 둘, 우리 외삼촌 2명을 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삼촌 2분이 목사님이 되었고 본인은 목사의 아내, 목사의 며느리, 목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5명을 낳았는데 지금은 1명 천국 가고 4명 남았습니다만 우리 5명이 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온 집안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축복.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믿지만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온 집안이 믿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주도한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절로 되는 법은 없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주도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세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요. 요새 아버지가 제 설교를 매주 들으셔서 매우 부담이 됩니다만 요새 설교만 끝나면 한국에서 코멘트가 와요. 카톡으로.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안에서는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교회 일로 바쁘시니까 어머니가 저희 집안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아침에 밥 먹으러 가면 제가 한 그릇 깨우치고 나면 영의 양식 먹고 왔느냐? 성경을 읽어야 밥을 줘요. 제가 5살 때 성경을 깨우쳤어요. 한 그릇 깨우쳤어요. 5살 때부터 세로로 된 성경, 빨간색 성경 아세요? 한자 섞여. 그때부터 어린애가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은혜 받고 읽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잠을 잡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 받고 갑니다. 방학 때가 되면 남들은 학원 다닐 때 우리는 방학 특강 기도회 하러 다녔어요. 오후 3시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 누군가 해야 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강제가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고넬료와 같은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날 리더 훈련을 했는데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리더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동참하게 만든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로마 군인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복자로 그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 정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구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분께 삶을 묻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두려웠죠. 내가 이 악을 행하여 어찌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 지을까가 아니에요. 이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는 이전 총독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 총독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 태도부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복자 군인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헌병 중대장이 조선민을 사랑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밸런스죠. 특별히 항상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제가 최근에 설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엇이라 그랬죠? 지향성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좀 들으세요. 제가 나침반을 생각하라 그랬죠. 나침반. 나침반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북쪽을 가리켜요. 잠깐 흔들면 흔들려요. 막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어김없이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다시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잠깐 기도를 쉴 수도 있어요. 잠깐 낙심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랬다는 거죠.
구제와 기도, 놀라운 균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다 경건이죠.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기도함으로. 그러나 사람들과도 소통했습니다. 우리 중에 치우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너무 길게 잘해요. 그런데 남을 돕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어저께도 새벽부터 저희 교회 구제팀이 가서 디딤돌 선교회 노숙자 사역 돕고 왔습니다. 너무 귀해요. 이런 일들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1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가 다 같이 되어야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이웃과도 소통하기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3절이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잘 들으세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가장 감동되는 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의 하루하루의 몸부림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매일의 몸부림, 그 바쁜 경무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모습, 구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고넬료의 삶은 여러 양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않아요. 어느 군사학교를 나왔는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백부장으로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천국 갔는데 또 이 대학 나왔구나 그러실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도 별로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별로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과 내가 이 세상에 섬겼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감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주시러 오신 건데 그 보상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그럼 무슨 상을 주셨느냐? 5절 기대가 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결국 천사가 상 주러 온 거 아니겠어요? 무슨 상이 기다리고 있느냐? 5절 승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몸부림이 있고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보상이 뭐죠? 그래서 승진하는 거야. 백부장이 천부장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조금 다르네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네요.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네요.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네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길게 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성령이 체험돼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더라. 예, 방언도 하네요. 성령 체험을 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남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배우자와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결혼 전과 후로 바뀌었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저는 결혼 전의 삶이 이젠 잘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결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경건의 길을 걷는 모든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많은 교회 다닐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다녀봤자 5개에서 10개 다닐걸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보다 많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이사도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몇 개 못 다녀요, 우리 사실. 근데 그 가운데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 이건 너무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 만남이 서로의 유익을 주는 만남인데요.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요. 베드로도 성장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편견이 깨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깨져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은 이래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거죠.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만남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죠. 우리 베델교회 이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한 분을 신방했는데요. 그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부 예배 오시니까 제가 이부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대요. 성경이 그렇게 안 읽혔대요. 심지어 아내가 용돈을 주면서 읽으라 그래도 많이 못 읽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오고 나서 말씀이 들린대요.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요. 제가 어디 가보자 하면 내가 집에 가서 그거를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할렐루야. 목회자와의 성도의 만남은 이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안 하고 있나요? 아멘.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된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모든 복의 시작은 고넬료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이 남달라. 그럼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너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부터 우리 삶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
위하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텐데 한번 후렴부터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은.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일용한 세상의 부와 세상에 이런 건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십니다.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 이 한 주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의 삶이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그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 베들기의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경건의 연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길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몸부림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고넬료의 삶이 도전되어 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